지난달에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세 가지를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하거나 한 가지만 삐끗 어긋나기라도 하면 저희는 위태하게 부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유. 우리 온유라는 마음 아시죠? 온유,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을 누구도 안다고 했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씩 꼬박꼬박 저희를 괴롭힙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 성령의 믿음의 그 주요 고백을 하지만 내 삶에서 사탄이 계속 저희를 건듭니다. 단 한 가지 무기로 저희를 건듭니다. 이 무기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저희가 갖춰야 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사람의 그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수많은 선진들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들보다 이전에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은 어떠한 목표가, 모델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하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의롭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옆에 착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에서 그 진노의 자녀에서 그 자리에 있던 곳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료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태초부터, 내가 만들어지고 계획되기 이전부터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부활한 것도 나의 어떠한 공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함께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다윗까지 가면 될까요? 모세까지 가면 될까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어디의 목표까지 가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삶을 사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사랑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는 가장 큰 무거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것을 해결하고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 이게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성경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깨달아 안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40살밖에 안 된 어린 제가 감히 선배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한 원리 원칙이 있다, 성경의 방식은 이렇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연결시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나의 삶에는 사랑을 해주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우리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나가서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을 미혹해 하는 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잠깐 말씀드렸죠. 세상의 상담학, 성공학, 심리학, 그런 사회학,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삶은 모두 특이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뭉뚱그려서 그들을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칼까지 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진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통계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여기 한 30명, 40명 되는데 이분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교회는 통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지는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통계적으로. 세상은 각자에게는, 개인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경지가, 그 높이가, 그 수준이 예수님까지는 못 가겠다. 다윗까지는 좀 갈까? 모세까지는 좀 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까지는 갈까? 아들까지는 못 바치겠다. 내 이 주머니에 싸놓은 이 용돈은 못 드리겠다. 가난한 친구가 있고 배고픈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10만 원 있는 거 내 용돈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건 못 주겠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왼수 같은 쟤한테는 사랑은 못 주겠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우울한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별개로 그 고리가 점점 느슨해지며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그 믿음을 뒤흔드는 그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선지자들도 목사님들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텔레비와 유튜브를 통해서 저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이해하는 바람에 성경의 진리는 잠깐 치워두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면서 3절 4절에 여러 가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구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불투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도록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단언컨대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마땅치 않은 말은 우리의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말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저희 돈 좋아합니다. 천냥빚을 갚는다면 말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겁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을 잘해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를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라.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디아블로스 아들 할 거야? 디아블로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아블로스는 한국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중상모략으로 이간질하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사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평안, 아무리 뛰어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그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셨어? 다 주셨어. 그런데 그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는 무슨 맛이야? 그거는 사탄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지만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다 주셨다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무슨 맛이야? 그거 어떤 느낌이야? 사탄은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셨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그거. 그거 그렇게 뭔지 알아. 사탄아 그게 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 뭐라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몰랐어? 나 몰랐어.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의 건이시는 바로 어저께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없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뱀탕 끓였을 겁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게 알려주셨어. 부족하게 주셨어. 라고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와는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사탄에게 당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배고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잊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십시오.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옷매음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었나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당신을 다시 돌보실 수 있도록. 그럼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받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시험당했던 그 시험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겪는 그 시험의 완성으로, 정복으로, 성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와의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부활과 성공은 하와의 실패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에 나에게 임했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며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바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 자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모략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나에게 잔소리하거나 나에게 잘못하는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사탄의 잘못이 아니라 저 아내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불순종하는 저 아들은 아들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육체적인 힘듦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오 때문에 내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로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이 나를 의심케 하는 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눈에 띄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 사탄이야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의심을 불러넣으면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분 있잖아. 좀 그게 있대. 여기까지만 해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봤어 내가. 뭘 봤다고 뭘. 그렇게 분란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올바른 진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지만 사탄이 이용하는 그 무게의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의심의 말, 음흉의 말,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말,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설명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 옷들은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니 6가지 전부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 총이고 칼이면 믿음의 방패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가면 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총 쏘면 다 맞아요. 사탄이 진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를 베고 난도질지고 죽인다고 하면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것들로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모두 다 입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드디어 믿음으로 모두 다 갖춰 있고 드디어 전장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랑 싸우는지, 그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무엇을 입고 어떠한 방어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전투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들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그것들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여러 공격들을 우리가 익히 알 때에, 성경의 이 공격들을 알 때에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우리의 이 전신갑주가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싸우는 무기는, 이 사탄의 무기는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탄의 무기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사탄이 우리들에게 불어넣는 이 의심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의심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라는 말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의 육체는 그렇게 피곤하냐? 힘드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 주일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겪었던 그 시험을 우리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전투 방식이, 이 사탄과 하는 이 전투 방식이 굉장히 골치 아픈 전투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4절에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맞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을 내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재미있죠. 세상의 방식을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이 삶을 못 살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방식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단언컨대 손을 들어주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알려주는 방식에 절대 이상하게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는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믿음으로 신에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방식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은 참 힘들어 못하겠어요. 제가 죄인이라서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몇 년 전부터 저희 대한민국을 골치 아프게 하던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 투표에 대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투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무효표를 던지는 것은 그 부정적인 것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네 삶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내 옆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전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미움의 대상이 그들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눈만 마주치며 싸우는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 무시하며 지나가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가 그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나의 돈에 관심 있는 내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름받은 성도처럼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이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지구 반대편이 아닙니다. 텔레비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어린이들이 영상으로 나오면 마음이 찡해서 후원 버튼 누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내 곁에 두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내 영향력을 내 손에 미치는 내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것을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5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에게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결코 너의 마음만 착하게 살면 돼, 후원 많이 하면 돼, 다른 사람은 도우면 돼 이렇게 어정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신경 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성령된 사람으로서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나의 삶에 믿음이 자리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일상에서 나의 말로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예수님 길은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좁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귀한 길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길이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 제발 믿음의 길로 걸어가거라. 좁은 길이라서 잘 안 가는 길이야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너무 귀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왜곡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좁으니까 잘 안 가는 길이야. 그 길은 하찮은 길이야. 별 볼 일 없는 길이야. 세상에서 그 넓은 길을 따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넓은 세상에 있는 것이 진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왜 다른 길로 빠질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거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고 속상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세상에서 어렵고 내가 내 분대로 내 화대로 해결하지 않고 꾹 참고 내가 주님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주님이 보시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고 말을 조심하며 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나 때문이야. 저는 이 긴 말을 꼭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다. 너가 그 길을 지키고 그 좁은 길에 협작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서 고맙다. 너의 주변 사람들을, 너의 자녀를, 너의 남편을 사랑해서 고맙다. 그들에게 더 먹이고 입히고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참 고맙다. 누구도 그걸 가려고 하지 않아. 세상은 그게 옳지 않다 그러고 이렇게 말해. 그거 미친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고맙다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되어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더 기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시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사시며 전신갑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량한 말, 여호와 하나님이 느껴지는 말,
그렇게 사랑 넘치는 말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태성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